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여러 번 하지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경로하면서 조심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정반대입니다. 마귀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옳은 방향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 착한 일일까요? 물론 다 포함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과 나의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는 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행하되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시제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두 번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을 행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힘이 빠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이지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낙심하지요. 절망합니다. 침체에 빠집니다. 영적인 삶을 이루어 가지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봉사의 삶을 이루어 가지만은 지치고 힘들어하고 마지못해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소극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대처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소극적인 대처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전에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의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소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들려오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부정적인 소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들은 야, 포기해라, 단념해라, 체념해라, 그만두라, 이런 소리들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지칠 때 들려오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낮은 단계지만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소극적인 대처의 두 번째는 체념한 상태에서 계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체념한 상태에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선을 계속해서 행하겠다라고 자신에게 말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체념한 상태에서 계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쉽게 빠지는 그 위험이 뭐냐면은 체념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형식적인 태도로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잔뜩 지친 상태로 갑니다. 이것이 교회가 당면한 큰 위험입니다. 위험이에요. 소극적인 대처의 세 번째는 지치고 피곤할 때 인위적인 자극제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일할 때 혹은 사업에서 어려움들을 겪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그것을 버티기 위해서 뭘 합니까? 술에 의존합니다. 인위적인 자극제지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의존해서 그것을 넘겨보려고 합니다. 그 순간을 잊으려고 하지요. 또 마약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이라도 좀 한번 피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피로를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의존해서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를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자극제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만들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돌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북적북적하면서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욱 지칩니다. 그리고 더욱 고갈되어 가고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 취할 수 있는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 있지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점검입니다. 자기 점검이에요.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왜 지쳤을까? 내가 왜 낙심하고 있는가? 내가 왜 형식적인 태도로 모든 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의 태도가 왜 형식적일까? 나의 기도의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 하면서 자기 점검부터 정직하게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요. 진단도 하기 전에 치료부터 하면 안 됩니다. 원인도 알기 전에 약을 먹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자기 점검을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 자기 점검에서 나오는 그 진단을 받아들이기 싫거든요. 인정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것부터 회피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만 제대로 되어도 대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점검을 하면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자기 점검을 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과로 때문에 지칠 수 있습니다. 일에 질린 것이 아니라 지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잠깐 쉬면 돼요. 금방 해결됩니다. 그런데 과로가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기동하는 자들이다 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실력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일을 해왔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이 흘러가면은 반드시 지치고 침체에 빠집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해온 방식의 문제,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점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해온 이유와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즐겁게 일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온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여기서 지금까지는 당연히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내 동기가 순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성취감이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건적인 이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라고 하는 동기로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야죠. 그런가 하면 혹시 이 일이 내 삶의 버팀목이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이것이 내 삶의 원동력, 내 삶의 활력소로 일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만약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때는 끝도 없는 침체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 삶의 버팀목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일시적인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이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라면 그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활력, 내 삶의 원동력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도 없는 침체에 빠지게 돼요.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지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자문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쳤을까? 어쩌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일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신을 점검하고 답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매일
똑같지 않나요?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이지요. 자, 이런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 대하는 태도입니다. 뭐 그럭저럭 지냅니다. 뭐 그날이지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질문하면 나오는 대답이고, 삶을 대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삶이다. 그 선을 행하는 삶은 지루한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길이고,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행하는 그러한 삶이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오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정도 생각하지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답변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그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핵심은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셨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사는 것이죠.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의 모든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 열매도 없어요. 너무 힘들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이다. 아무것도 아닌 삶인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기계적인 삶을 반복하면 침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또 하루를 살아야겠네. 주일이니까 예배 참석해야겠네. 주일이니까 설교해야겠네.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적극적인 자세로 나는 지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대처의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찾아오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봤자 말짱 꽝이더라. 아무런 열매가 없더라.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더라.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던데?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힘 빠지게 만드는 것들밖에 없던데? 이것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사실 여기서 지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단계까지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열매를 반드시 거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거둔다. 반드시 거둔다는 이 진리를 아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거둔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 진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그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맡은 바 일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주실 것이며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제 거둡니까? 때가 이름에입니다. 때가 이름에. 영어 성경에는 가장 정확한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In the right time. 가장 정확한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열매를 거두기 원해요. 성격이 너무 급해요. 내일이라도 당장 열매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한 달 후라도, 아니 1년 후라도 당장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의 자식의 때에 거두게 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수없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거두어 주시겠다,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가 가장 정확한 때인지 몰라요. 우리의 때는,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가장 정확한 때는 지금 당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때에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나갈 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